때 하나님은 품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때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부드러운 흙은 늘 아픕니다. 밟힐 때마다 발자국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갈 때마다 깊이 패이고요. 작은 동물들이 지나가도 흙의 몸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늘 몸이 패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흙이 이를 갈면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밟혀도 끄떡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밟아도 동물들이 밟고 가도 더 이상 몸이 패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한 번 밟히고 두 번 밟히고 세 번 밟히고 점점 밟힐수록 흙은 몸이 딱딱해집니다. 몸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물들이 밟아도 더 이상 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세게 밟고 지나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딱한 길이 되어버린 후 상처받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길이 되어버린 흙은 더 이상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영된 걸로 아는데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경주에 가고 계십니다. 좋은 문장이 많아서 저도 하루에 한 편은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는 굳은 살도 안 배기나 맨날 맞아도 맨날 찌르르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도 굳은 살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좀 함부로 말하고 좀 소리 높여 말하고 막 그래도 전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좀 마음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에는 굳은 살이 생기면 안 됩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상처를 받지도 않겠지만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마를 일 없는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눈물이 메말라버린 삶은 더 안타깝습니다.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눈물을 안 흘리는 방법 연구하지 말고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사실 이 말 칭찬을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비꼬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또 진실이죠. 예수님은 죄인이든 세리든 다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그 삭개오 품어주셨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3년간 열심히 가르쳤고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십자가를 앞두고 그래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은 종교인이었거든요. 습관처럼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속마음에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정죄하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런 저를 기다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품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죠. 일단 평가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보험회사 직원 같아요. 이번엔 네가 말 실수를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의 과실이 70%.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번엔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쌍방과실이야. 네가 거기서 화를 낸 건 잘못했지만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 쌍방과실 50대 50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보험사 직원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일단 판단하고 평가부터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죄인, 저 사람 세리 함께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지금 세리 로마의 앞잡이잖아. 늘 돈 계산하는 사람, 돈 만지는 사람, 로마식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 부정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파묻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일 잘하나 못하나 그거 평가당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점검당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잘하는가 그거 점검당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보고 시험 받는 느낌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판단하고 평가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림과 죄인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시선밖에 없어요.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랑이 없니? 왜 그렇게 배려가 없니?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말씀도 몰라? 율법도 몰라? 늘 판단받는 삶, 평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아시스 같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품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 품에 있어서 그래도 살 길이 열린 거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우리 삶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가 삶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에 나오는 자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는 그제서야 몸도 살아나고요, 마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요, 받아주시는 품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 영접 받아들이고 있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야,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합시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일단 앉으세요. 밥부터 먹고 시작합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같이 밥 먹겠다는 건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런 건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함께 밥 먹는 사이, 함께 밥 먹고 싶은 사이, 받아들여지는 사이잖아요. 뭐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한참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끼니 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얼추 좀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과 세리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가서 밥 먹어야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안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 마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어디가? 밥이나 먹고 가. 분명히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누가 세리하고 죄인하고 밥 먹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가 밥 먹어야 되는 자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거죠. 근데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어이 뭐하냐고 빨리 밥이나 먹고 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누군지 이제 보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았을까요?
보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인데 너무 좋아서 저는 가끔 읽어보는 글이 있습니다. 천하의 썩을 놈에게도 어찌 그랬냐 묻기 전에 밥은 먹었냐 물어주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기 전에 밥은 먹었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은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뭘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부동산은 그냥 발 넓고 인맥 있고 성실하면 다들 잘했는데, 그 이름도 그래서 복덕방이잖아요. 복 있고 덕 있고 그러면 돼요. 그냥 신고제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 준비한 다음에 하겠다고 신고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은 필요해요. 아이들 책 읽어주려면요, 독서 지도사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뭐 책 보는 것도 뭐 자격증이에요. 뭐 논술지도 자격증, 다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졸업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성진아, 전도사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단다. 꼭 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도 교회로도 나와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꼭 필요하단다.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요, 자격증이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쉽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 자격증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 회원들 앞에서 맹세를 해야 돼요. 저는 11조와 모든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엄격하게 맹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수습기간이 있어요.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자격증을 받아요. 그렇게 딴 자격증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대우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그대로 안기기가 힘든 거예요. 구역에서도 내가 좋은 모습 보여야 하고 잘하는 모습 보여야 하고 집사 자격 증명하느라, 신앙의 연수 그것 그 자격 증명하느라 뭔가 좋은 모습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 진솔한 나는 힘든 거예요. 뭐 구역교사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 나누려고 설교 듣는 것보다 설교 메모하기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오늘 나눠야 되는데. 믿음은요, 자격증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녀 자격증을 내밀지 않아요. 그거 보여주고 아빠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아빠니까 그냥 안기는 거죠. 아빠니까 울고 아빠니까 속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 받아주는 부모니까 내 못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못난 모습 고백할수록 사랑받습니다. 받아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이 뭐냐면 못난 모습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 없이 못난 모습 들고 나오는 거, 이게 신령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 들고 오셨거든요. 아버지, 저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던 분이거든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거 다 팔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분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이렇게 설교했던 분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목사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갈 때. 그래서 그것도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났다가 문득 지금 내 모습이 지난주 설교와 너무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그렇죠 뭐. 하나님 뭐 제가 잘나서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얼굴은 보고 부르셨겠지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그거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힘들다 이야기하시고요,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히 눈물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운다고 아무도 흉 안 봐요. 안 울면 흉 봐요. 금요기도에 와서 멀뚱멀뚱 옆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럼 흉 보는 거예요. 미우면 밉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는 게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못난 마음, 못난 생각, 못난 믿음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평가하는 분을 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자격증 요구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또 하나님의 품은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품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결법 다 지키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이거 다 하면서 사는데 예수님 안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괜히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트집잡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를 받아주고 함께 밥 먹나?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불만이기도 하지만요. 이거 듣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정죄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너 예수님과 밥 먹을 자격 없잖아. 이런 말로 들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편들어 주십니다. 야, 내 말 잘 들어봐. 너희가 양 1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네? 그럼 괜찮아. 한 마리쯤에 그러겠어? 찾으러 가지 않을까? 찾으러 갈까? 찾으러 가지 않겠어? 그러면 찾은 후에 기뻐할까? 슬퍼할까? 기뻐하겠지. 나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을 함께 들쳐매보겠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또 자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저거 바로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궁금해서는 왔는데 사람들이 눈초리 에휴 저 사람이 왔네. 저렇게 말씀 들으면 뭐해. 내일 우리 집에 세금 거들어 올 거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제일 위험한 총이 눈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총 다 받으면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도 여기 와도 될까? 괜찮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줘야 그들의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연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는 날이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나면 힘이 나요. 저는 위로가 안 해주거든요. 보면 저는 그냥 있는 얘기 다 해요. 위로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이야기해요. 어제도 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요즘 큐티는 하고 있냐? 저는 묻는 게 이거예요. 큐티하고 있냐? 뭐 요한계시록이지.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만 한참 설명해 줬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힘이 난대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말하는 거 하나님 붙들고 있지? 큐티하고 있지? 큐티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맞는 거야. 저는 원칙만 이야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뭐냐? 그거 점검해. 그거 맞으면 맞는 거야. 보통 사역하고 영혼을 섬기면 힘듭니다. 어렵고요. 내 마음이 틀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내 편이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괜찮다 잘한다. 내 편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자기가 또 목자로서 감당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세일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모습이 다른 세일원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것 때문에 괜히 눈치를 못 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야기 듣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야, 원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욕먹는 거야. 우리 욕먹고 살자.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야기를 짧게 해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다 아는 사실,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 저랑 김태형 목사님이랑 다르다. 굉장히 달라요. 김태형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시간 정말 많이 내주셨던 분이거든요. 힘들다 그러면 찾아가시고, 아프다 그러면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저는 김태형 목사님처럼 목회하지 않거든요.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욕 많이 먹어요. 뒤에서 왜 우리 목사님은 안 찾아오실까? 왜 안 찾아가실까? 그런 욕 다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제 모습으로 가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친구한테. 우리 욕 먹으면서 가자. 그리고 많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자.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시거든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단지 달라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면 그냥 그 앞에 가서 울면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놓치지 않으면 말씀으로 갈수록 힘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갈수록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 명령처럼 들려서 힘들죠. 이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없어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세상은 항상 결과를 요구하잖아요. 결과를 기대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랑 관계 회복됐어. 이거부터 물어요. 근데 하나님 딱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 앞에서 하니까 그것만 들려요. 그럼 결과가 없어도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된 거잖아요. 물론 내일 또 넘어지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결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록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신앙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예배의 자리, 성경 들을 수 있는 자리, 성경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 편 들어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요, 눈물 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삶보다는 그래도 울 수 있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품에 나와서 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못난 모습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거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